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주관하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이 존재, 이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과 맞서 싸우거나 죄와 맞서 싸우는 힘이 없고 그대로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체를 알고 있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우리들의 싸움의 실체인 사단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용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박해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용은 다른 방식의 싸움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에 두 하수인을 통해서 용과 두 하수인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인 양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의 두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두 짐승의 실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그 실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은 두 짐승 중 하나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이 첫 번째 올라오고 있는 바다의 짐승은 바로 이 세상의 권력 또는 정치 권력 또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규합하고 있는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의 이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권력은 1차적으로 당시 신앙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이 로마의 제국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짐승은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를 봐도 얼마든지 교회를 박해했던 세상 권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지배했던 이 독일이라든지 또 천황을 숭배했던 이 일본 등이 바로 그런 짐승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와 세상의 권력을 이 악한 세력이라고만 우리가 딱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나 세상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기능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부와 또 임금들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세상의 임금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세상의 권력과 나라들을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 그리고 사단의 어떤 하수인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 이 로마서의 배경과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처럼 신앙에 대한 강한 박해는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세상 권력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서 교회와 신자들을 지금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마치 정부나 세상 권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민생을 잘 살피고 개인의 신앙과 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 범위에서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협력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잘 협조해야 하지만 세상의 권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와 숭배를 요구하거나 또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는 그런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이 정부가 하게 될 경우에는 신자들이 그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세상의 권력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권력이 신앙을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체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가 에이 이런 짐승 같은 놈 하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성,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제국들, 이 세상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야수적인 힘을 추구한다는 것, 폭력성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짐승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얼마나 이 힘의 대결이 팽팽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핵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서로 막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총을 고르면서 너 쏘면 나도 쏜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거짓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평화로웠던 시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최고의 힘을 가져서 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평화는 언제든지라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하고 거짓된 평화입니다. 이 짐승은 강력할 뿐 아니라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경배하는 그 사단을 결국은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삼위 하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과 두 짐승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결국은 따르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단은 세상의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돈의 힘을 보여주면서 그 돈을 경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권력의 힘을 보여주면서 그 권력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고, 학력의 힘, 인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사단의 강력한 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경배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사 형통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러한 칼의 위협과 또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그렇게 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저런 시험을 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들도 환난 앞에 넘어질 수 있죠. 굴복할 수 있죠.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아이고 이게 다 헛된 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참된 신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여러 맹수들을 합쳐놓은 그런 모습들과 같았죠. 표범,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1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이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도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아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 여러 이단들에 빠진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단들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또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다가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들을 가보면 기존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알고 나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먼저 나온 짐승,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다의 첫 번째 나온 바다의 짐승, 그렇죠? 죽게 된 것지만 다시 나왔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자신을 높이고 주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이 성령님의 이 일, 역할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대단한 힘을 내서서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면, 두 번째 짐승은 이 기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또 다른 짐승에게로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2절하고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이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결을 하자, 증명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죠.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주의 종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교주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교주의 말을 듣게 만들고 교주를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고 막 거기서 막 병이 막 고쳐지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도 그것만 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롭고 어떠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얼마나 거짓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선생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에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 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이 정통적인 이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것을 폄훼하고 공격합니다. 기존 교회들의 전통적인 이 해석은 죽은 해석이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물처럼 엮어놓은 교리를 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기존 교회들은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에게만 하늘의 계시와 비밀과 어떤 특별한 해석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주들은 자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비밀을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된 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교회사들을 잘 공부를 해보면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교회에 진리를 담아 놓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이 바른 진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믿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내 그들에 대한 어떤 박해를 하며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해는 전방위적이어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인 박해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줄을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6인이라 아멘.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표를 준 사람들만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핍박을 지금 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를 준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또 흉내내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짐승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주어서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7교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이 경제조합, 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직의 길드에 속해야 원활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경제활동도 잘 할 수 있고 거래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들마다 섬겼던 우상들이 다 있었고 어떠한 우상 숭배와 제의들이 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과 또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해석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막 바코드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바코드가 666이다, 짐승의 표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코드를 볼 때마다 깨름직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몸에 넣을 수 있는 이 베리칩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그 사람의 위치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냥 현금이나 카드를 쓰지 않아도 어떤 경제적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칩을 심어 놓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맞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짐승의 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안에 어떠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숨겨 놓아가지고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렇게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말들이죠.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보이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의 표라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상징입니다.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함 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7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일부러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7교회, 7대절, 7나팔, 7인 이런 것들은 진짜 7이라서 7이 아니라는 것이죠. 7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한 것은 이 7이라는 것이 교회의 모든 그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7교회라고 일부러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7, 이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것이죠. 흉내는 냅니다. 6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7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용과 또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이적도 행하고 부활도 마치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그러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인 척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척 합니다. 그런데 흉내는 내지만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 유사품이지 진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적인 것을 666이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66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666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666이 과연 뭐지? 내가 이것을 잘못 몰라서 혹시 이것을 잘못 맞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강제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떨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 전화번호에는 666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제 집 주소, 집번이 444번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고 4번도 좋아하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4 대신 F 이런 번호도 넣고, 혹시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내 이름 때문이 아닌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010-666에 6666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은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다 묻혀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며 살고 싶고 누구에게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쉐마의 말씀을 늘 붙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의 숫자를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사탄을 숭배하라는 짐승의 숫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진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전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이 진리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666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9%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다 승리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그 1%가 부족해서 그들의 모든 전략들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쌓아놓은 모든 성들은 다 마지막에 최후에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늘 굳게 서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하시며 최후 승리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